딱 들어오자마자 문을 지손으로 딱 잠굽니다. 문을 잠그고는 제 앞에 딱 서더니만은 이 바지 춤에 손을 넣더니만은 슉 뽑는데 보니까 칼을 두 자루를 확 뽑아버립니다. 시퍼런 칼을. 여러분, 청송감호소에서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청송감호소, 그 무서운 곳, 악랄한 곳, 무법천지 아니면은 고통과 그냥 비명소리로 가득 찼던 곳이라고 그렇게 늘 연상들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행복도 있고 웃음도 있고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이 살부딪히고 살아가는 그런 또 따뜻한 정도 있는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거기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을이 되면은 모든 제수자들이 각 공장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각가지 운동 경기로 하루를 정말 정신없이 지냅니다. 뭐 금메달, 은메달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1등 하면은 라면 한 박스, 또 2등 하면은 또 뭐 어떻게 각 상품이 있습니다만은 이 상품에 목을 메고 또 경기 자체에 완전히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또 준비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가장 행렬도 준비하고 각종 운동 응원 연습도 준비하고 부산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은 그 많은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다독거려 가면서 누가 사고 치려 그러면은 분위기 깬다 그러면서 서로 다독거리고 얼마나 좋은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그 운동회를 얼마 앞둔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루를 마치고 폐방을 합니다. 이런 폐방이라는 것은 하루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는 그 의식이 행사가 폐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도소나 감호소에서 마지막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그날도 제가 감독자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감독을 합니다. 많은 죄수들이 쫙 공장에서 나와서 제 앞을 거쳐 자기 안방으로 전부 들어가는 길을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같이 만나면 갱생, 저도 갱생은 우리가 하는 인사의 구호입니다. 새롭게 살자, 그런 뜻입니다. 갱생 그렇게 쭉 지나갑니다. 근데 표정들, 저를 보는 죄수들의 표정들이 묘합니다. 다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악명을 떨치다가 달리 악명이 아닙니다. 뭐 무법천지를 바로잡자니까 일단 제가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악명을 떨쳤습니다. 별명이 다 들으셨죠?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래 살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거듭나 하룻밤새 새로운 인생으로 살다 보니 온 청송감호소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저 쇼다, 쇼다. 저러다가 또 언제 또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를 박살낼지 모른다. 조심해라. 쇼다, 쇼. 또 어떤 죄수들은 아니 쇼치고는 너무 좀 진지하다.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또 이제 어떤 부류들은 몰라. 저 얼마 가겠냐. 얼마 안 가면 또 빠꾸기야 넣어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겠지. 이제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 표정들이 지나가는 죄수들의 표정에 다 읽혀집니다. 어쨌든 인사하고 갱생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거 이 팔자그름을 그러면서 어거저거는 친구가 딱 눈에 떠입니다. 명한이, 이름이 명한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 꼴 보기 싫다. 정말 보기 싫은 인간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지능적이고, 그러면서도 절대 모든 사건 사고에 앞장서질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 조정하고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게 만드는 지능적인 모사꾼이 그 친구입니다. 상대하기 싫은 놈이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보기 싫은 너물너물거리는 그런 사람. 근데 어슬렁어슬렁 팔자걸음을 지나갑니다. 내 속으로 참 저런 인간은 어떻게 생겨 먹어서 저렇게 심성이 꼬여있고 저렇게 시멘트 바닥처럼 마음이 굳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뒤에서 쓱 지나가는데 이제 저 앞 가죠. 근데
쌍가마가 유난히 그놈은 또 뒤에 쌍가마 두 개가 완전 도깨비 풀처럼 딱 나가 있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쌍가마 자체도 꼴도 보기 싫어요. 쓱 지나가는데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저 나도 어두웠던 캄캄한 그 시멘트 같은 지하실 같은 고통보다 더 차지찬 바닥에서 이렇게 구원받아 사는데 저 명한에게도 한번 좀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마음이 휙 드는데 즉각 제 속에서 아이 뭐 저런 놈에게 복음이냐 뭐 강아지 발에 진주지 듣기나 하겠나 이런 마음이 휙 들어. 그런 사이에 점점 그 친구는 어슬렁 저 멀리 이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아니다 그래도 전해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마음이 들어 불렀죠. 야 명하나 어이 명하나 하고 이제 불렀어. 그러니까 가던 그 친구가 휘끗 돌아봅니다. 아주 표정이 아주 막 티껍다는 표정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워낙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저를 보는 눈동자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래요. 좀 보자, 내 좀 보자. 그러니까 이제 옵니다. 왜 그런데요? 일로 오너라, 좀 보자. 데리고 제 사무실로 조그마한 초소가 있습니다. 사무실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맞은 의자에 앉혔어요. 앉아라. 보안관이 전화 왔습니다. 내가 지금 긴급히 명한이하고 상담할 게 있는데 시간 조금 넘어갈 테니까 알아서 그냥 배방하고 그래 알라고 시간을 벌어놨죠. 제가 제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야, 네 보다시피 알다시피 나도 얼마나 골아픈 인간이었냐. 너희들 나 많이 미워했지. 얼마나 나 정오했냐. 그래 나도 너희들 정오하고 미웠다. 근데 나 얼마 전에 하나님 만났다. 나같이 이렇게 못난 놈도 사랑하셔서 결국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새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제 바뀐 간증을 쭉 하면서 너도 이제 이런 인생 그만 살고 언제까지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래? 사람같이 참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하면 답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 내 이제 경험해 보니까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쭉 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명한이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그것도 또 감동적이고 또 제가 변화되고 난 뒤에 많은 수용자들 끌어안고 울고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 상황이 그대로 다시 전달되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 심장이 그냥 불타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 뭐 울지요 뭐. 그 캄캄한 암흑 속에 살던 내가 터널을 빠져나오듯이 빛을 받고 그렇게 미웠던 수용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또 사랑스러워졌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기어이 눈물이 막 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명아이는 제 그 모습 보면서도 약간 얼굴은 약간 상기된 듯한 표정입니다만은 끝내 무표정입니다. 눈 내리 깔고 무표정이야. 제가 그랬죠. 야야 명아나 아까 폐방할 때 네 그냥 걸어갈 때 처음에는 네 같은 건 사람 만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어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랬다. 근데 너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 너마저도 사랑하고 너마저도 손잡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감동이 오시니 내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너 불렀다. 명하나 어쩌고 했노? 인생 한번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나하고 손잡고 한번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막 손을 떨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참 있다가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고 다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우선은 좀 오늘은 그냥 들어가겠다고 이래요. 그래서 가자 그러고 일어서서 이제 나가는데 이놈이 딱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가야지 자기들 깜빵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그 훈련생들 그 국가 기능 자격증 따는 그 훈련생들이 조적이라고 벽돌 쌓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그 야적장 벽돌 쌓는 공장으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소변 보러 가는가 보다 싶어서 서서 있었죠.
근데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니 명환이가 요 입구 쪽에 벽돌 사이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이 다리 사이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거의 쳐박고 이렇게 자기 팔로 다리를 감싸고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그래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아서 명환아, 니 어디 아프나? 왜? 하고 앉아서 그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또 어깨에 손을 얹는데 갑자기 어깨가 막 이렇게 떨리는 감이 옵니다. 막 떨려요. 보니까 제 느낌이 우는구나. 그래서 명환아, 니 우나? 명환이 우나? 하고 갑자기 고개를 드는데 온 얼굴에 눈물이 배어서 번질번질합니다. 그러더만 갑자기 제 가슴에 얼굴을 팍 파묻고 제 등을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주임님, 주임님, 그냥 내 이름은 부릅니다. 그냥 주임님, 박주임님, 주임님 계속 열 몇 번을 부르는데 제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저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주임님이라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그의 하고 싶은 말들, 그 마음의 아픔들, 외로움들, 고통들, 이 많은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임님 단어 속에. 같이 끌어안고 웁니다. 그래, 알았다. 네 마음 알겠다.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손잡고 이제 일어나서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요, 아무도 없는 그 연병장을 손잡고 같이 걷습니다. 생각이나 했던 일입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어찌 제가 명환이 같은 이 깊이 하고 싶은 인간, 꼴도 보기 싫은 이런 인간을 같이 손잡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어디게 제가 잘나서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착했습니까? 아니죠. 저 여전히 급하고 못됐고 막 그런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운동회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명환이를 깊이 신경을 못 씁니다, 이제. 그러나 보고는 받습니다. 늘 물어보죠, 담당 근무자에게. 명환이 요즘 어떠냐? 잘 지내냐? 물으면 좀 이상하대요. 근무자 보고가. 왜?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은 창문 앞에 서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멍하니 멍 때리고 있대요. 멍 때린다. 요즘 말로 멍 때리고 있대요. 또 어떨 때는 혼자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대. 좀 특이하대요. 저는 속으로 뭔가 좀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구나 싶어도 운동이 끝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운동의 이틀 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점검하고 이제 각 공장 돌아보고 장비나 시설 다 돌아보고 상품 다 확인하고 전부 바빴죠. 그런데 담당 근무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 주임님, 명환이가 커피 좀 뵙지 않은데요, 이래요. 그래서 야, 지금 이 바쁜 판에 좀 운동회 끝나고 보면 안 되겠나? 한번 그래 얘기해봐라. 운동회 끝나고 보자 하니까 담당 근무자 말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왜 하니까 오늘 아침부터 막 안절부절 그냥 안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가 막 헤매고 다급해 보이고 박주임님 좀 뵙자는데 굉장히 쫓기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그러면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제 보안과 사무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명환이가 문을 지 손으로 딱 잠굽니다. 문을 잠그고는 제 앞에 딱 서더니만은 이 바지 춤에 손을 넣더니만은 슉 뽑는데 보니까 칼을 두 자루를 확 뽑아버립니다. 시퍼런 칼을. 제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온몸이 긴장으로 팽팽해집니다, 이제. 아하, 이 녀석이 그 소문에
맴돌던 킬러였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수용자 중에서, 죄수들 중에서 인생 포기한 사람들 몇몇이가 가장 껄끄럽고 가장 자기들에게 귀찮은 존재, 교도관들을 그냥 살해하고 자기도 끝장낸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를 듣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 명한이가 그놈이나 싶은 게 딱 그때부터 제가 눈을 봅니다. 그의 눈과 칼끝만 봅니다. 만약에 칼끝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치명적인 데 피해야 되니까 딱 보고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가 이 칼을 테이블에다 탁 놓습니다. 테이블에 탁 놓더니만은 그만 땅바닥에 텁석 꿇어앉는 거예요. 또 웁니다. 이제 막 울면서 주임님,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이게 뭐고? 뭐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늘어놓네요. 그가 운동의 날,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만한 거대한 인질 난동을 부리고 그냥 끝장을 내려고 딱 맘먹고 그동안에 남몰래 철판짜리 딱 구해가지고 남몰래 그라인드에 갈면서 칼을 만든 거예요. 싶은 칼을 만들어서 벽지 안에다 깜빵 벽지 안에 놓고 그 벽지 위에 또 다른 벽지를 또 발라가지고 금방이 안 그리도록 표시 안 나도록 딱 묶어놓고 운동의 날 되면은 그 칼을 끄집어내서 차고 워낙 운동신경이 축출하고 뛰어난 인간이니까 어느 종목에도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상대에 올라가면은 그 청송감호소 운동회는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그 지역에 청송군, 영덕군 뭐 할 것 없이 그 가까운 지역의 유지들, 경찰서장, 군수, 교육장 이런 유지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단상에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명한이는 계획이 시상식하러 올라가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제일 고위직, 제일 높은 사람을 딱 잡아서 목에 칼 갖다 대고 그냥 탈출해가지고 적어도 안동까지만이라도 나가서 온 대한민국의 매스컴을 총집결시켜 놓고 청송감호소에 이 억울한 이야기를 온 매스컴에 다 던져놓고 자기도 죽고 그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딱 맘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폐방 시간에 저를 만나 그 눈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그의 삶에 악으로 뭉쳐진 그의 마음에 그 눈물이 균열 일으키고 그 균열 속에 들어간 자그마한 은혜가 며칠 사이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살아온 인생도 잘못 살았고 또 자기가 준비한 이것도 너무나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 이것을 그냥 칼만 버리고 아무도 모르니까 칼만 버리고 없는 걸로 해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이실직고 하고 칼 내어놓고 그 엄청난 계획을 했던 것까지도 내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등에 소름이 썩 솟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공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은 징벌 내지 아니면은 미수로 뭐 형사입건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믿고 찾아와서 내 품에 안긴 작은 새 한 마리를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딜레마인가 봐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명한아, 이거 네 칼 만드는 거 본 사람 있나? 아무도 없대요. 비밀로 혼자 만들었대. 이거 칼 이래 숨겨놓은 거 아는 사람 있나? 없대. 틀림없나? 없대. 제가 그랬어요. 알겠다. 그러면은 원칙으로는 안 되지만 네, 없는 걸로 하자. 너가 지었던 모든 죄, 네 살아온 모든 인생 예수님 보혈로 다 용서받고 씻어
기억도 안 해야 할 정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이것도 거기에 묻어버리자. 너도 나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새 출발해보자 라고 그렇게 글을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그날 폐방 시간에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보기 싫은 그 인간, 내 육신의 마음대로 보기 싫다고 외면했다면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났을 것이고 이 엄청난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제 심령에 오셨을 때에 타이밍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발력으로 그를 잡았기 망정이지. 어쩌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순간 잡아줘야 될 누군가가 놓쳐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순간순간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이들 타이밍 맞춰서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고 놓쳐버리면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이 날까, 비극적인 일이 날까, 이거 생각한다면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딱딱 터쳐 주실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민한 영적 순발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명아이는 그날 이후로 너무 바뀐 인생을 삽니다. 밝아져, 행복해져, 기뻐. 많은 사람들 앞에 완전히 개그맨처럼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가 있는 곳마다 까르르 박장대소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청순가무소의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그렇게 너물거리고 모사꾼이고 뒤에서 조종하고 그 많은 그 악의 밑부리 속에 살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밝고 재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모험적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더 복역했죠. 그리고 가석방을 받아서 출소했습니다. 출소하면서 또 저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짓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와 나누었던 그 은혜의 세계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간간히 소식을 듣습니다. 강원도 조그만한 어떤 소도시에서 그가 늘 가장 전공하는 운동구점을, 특히 배드민턴 용품을 많이 판다 하더라고요. 운동구점을 경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송가무소 운동회, 마침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청송의 올림픽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성자, 오늘 최고의 올림픽의 금메달 명안이게 그의 목에 금메달을 달아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